음, 오늘은 이제 히스기야 왕이 등극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는 장면을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고 있죠. 히스기야 왕이 등극합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어, 우상을 만들고 바알을 섬기고 막 했지만 그러나 물론 물론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여러 가지 개혁을 했지만 여러 가지 산당에서 여전히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다 하지 못했던 것을 보았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25년 25살에 왕이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윗의 조상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서 구약의 왕 중에서 두 명의 왕이 있습니다. 칭찬을 받는 왕이 히스기야하고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그 두 왕이 칭찬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행하고,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 두 왕은 칭찬을 받는데 나머지는 그렇게 칭찬을 받지를 못해요. 물론 조금씩 칭찬을 받지만 그렇게 많은 칭찬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3절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산당들을 제거하고 수상들을 깨뜨리고 목상을 찍었고, 그죠? 그 다음 중요한 문제 4절에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어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고자 해서 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노뱀을 장대에 높이 다는 그 보는 자마다 살게 하셨거든요. 뱀에 물려 죽는 그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들게 할 때에 그것을 보는 자는 살도록 하셨어요. 그 지팡이의 노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된 거죠. 우리가 교회를 지은 것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짓는 거죠. 교회 자체가 교회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신성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짓고 예배당을 짓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꾸려나가고 뭐 사랑하는 사람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또한 가족이 있고 그 초가 삼간이라도 있는 것은 가족끼리 평화롭고 사랑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집은 번듯하게 잘 지어놓고 멋지게 지어놓고 반찬도 밥도 엄청 잘 해놓고 그리고 싸움박질 하려고 하지는 않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싸우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차라리 초가 삼간에서 아주 초라한 집에서 화목하는 게 낫다. 이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게 문제지 이 자체가 예배의 대상은 안 되잖아요. 예배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가 예배 대상이 아니에요. 맞죠? 한국 교회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뭐 분들이 성지순례 가잖아요. 특별히 유럽에 성지순례 가면 사람들이 많이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우리가 보는 교회와 수준이 너무 다르거든요. 건물을 오랫동안 어떨 때는 몇백 년 동안 건물을 지어 나오면서 엄청 잘 해놨습니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조각상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와 해요. 그건 이해가 돼요. 건축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이해가 없으니까 또 그런 건물이 우리나라에도 없으니까 가서 전혀 다른 이질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 그걸 봐서 와는 돼요. 와는 되는데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교회에 가서 뭐 베를린의 교회를 갔든 프랑크푸르트의 교회를 갔든 어디 교회를 가서 중요한 것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와 사진 찍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는 뭐가 바뀌어요? 앞뒤가 주객이 전도된다 그래요. 앞뒤가 바뀝니다.
훌륭한 건축물을 보고 와 하는 건 좋아요. 그건 맞잖아요. 훌륭한 건축물이니까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교회 간 이유는 뭐예요? 그죠? 말씀을 생각하고 이들의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존경심이 교회로부터 이렇게 드러났구나. 그리고 거기서 나도 차분히 기도하면, 그죠? 나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그 공간으로서의 교회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옛적에 그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보면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거기에다 놓고 기도하는 거죠. 보라는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지금 모세가 그걸 든 거거든요. 그거 보라는 게 아니고, 그거 보라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는 항상 뭐가 잘 정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잘 정리가 돼야 됩니다.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했다라는 겁니다. 분양했다는 그게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였거든. 그래서 이거를 하면 어찌 된다. 이리 된 거죠. 예수님, 뭐 로마에 가면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던 나무, 그 못, 뭐 할 것 없이 조각, 모든 것을 여러분 기념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만지면 내 기도 들어주신다. 이런 것도 있어요. 바르셀로나 가면 또 그 수도원도 있고, 그 성모상은 시커먼 성모상이에요. 그분을 만지면 내 기도 들어주신다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상을 만져가지고 내 기도 들어줄 것 같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맞죠? 보세요. 딱 알잖아요. 그럼 뭐 천지가 다 되는 거죠. 그죠? 아니라는 겁니다.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이죠. 그죠? 음. 교회가 신성시대해야 될 게 아니라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이 닿아야 되죠. 그죠? 부셔버립니다. 히스기야가. 그것을 느우스단이라고 일합니다. 그게 구리 조각으로 번역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 하냐면 자기 아버지가 조공을 바쳤던 그 아수르 대왕과 결별합니다. 이 결별하려면 힘이 세야 되는데 힘이 약한 상태에서 결별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했던 거죠. 그리고 다 부셔버립니다. 결별하고 그리고 성읍을 만들어버립니다. 견고한 성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제4년에 누가 올라오냐면 살만에셀이 옵니다.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살만에셀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유다 성읍을 어떻게 해요? 이제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시켜놓고 그 다음 유다 성읍을 올라옵니다. 유다 성읍 올라와요. 그 시기가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했다라고 말합니다. 살만에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 다음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성읍, 견고한 성읍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이유는 신하의 나라로서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결별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당신한테 조공을 못 바친다. 그러니까 사네립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부셨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래서 곳간에 있는 은과 금과 기둥에 쌓아놓은 금도 다 벗겨가지고 이렇게 갖다 바칩니다. 이 히스기야의 마음은 저는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해가지고 결별 선언하고 성을 지었더니 우리나라가 약해서 이 사내립과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데 정말 싫은데 저 인간이 사내립이 정말 싫은데 그런데 우리 백성을 살려야 하겠기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서 죽인 거죠. 자기 아버지는요 자발적으로 가서 죽였죠. 자발적으로 가서 내가 당신의 종 아니냐? 당신의 신하가 아니냐?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냐? 자기가 금을 들고 갔어요. 살기는 살았지만 그 사람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죠. 근데 히스기야 마음 안에는 내가 저 아스르 왕의 저 사네립이 미워 죽겠는데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데
우리 상을 다 주상을 깨뜨려 버렸는데 이제는 살만했는데 저 사내립이 올라왔다는 거죠. 전쟁하러 올라온 거예요. 그 마음 안에는 반역의 씨가 있어요. 언제든지 나는 힘이 생기면 저 아수르를 배반하리라. 하나님의 법을 세워가리라는 이 반역의 씨가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는 거죠.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영혼육을 세상 사람들에게 팔지 마십시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불행한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지금 연약해서 내가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저기 그렇게 싫지만 내 마음 안에는 내가 힘이 생기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법을 세워서 내가 하리라 라는 반역의 씨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합니다. 다 갖다 줍니다. 다 갖다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납사계가 올라와가지고 이제 어떤 말을 하냐면 불러요. 너희가 우리를 반역했다. 너희들이 지금 싸울 힘이 있다고 까불다가 반역을 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이 애굽에 가서 만약에 도움을 청한다면 그 애굽 왕 바로는 오히려 너희 손에 가시가 될 거다. 그 애굽 왕과 손 잡는 사람은 손에 가시가 찔리듯이 손 잡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왕도 올라와 봐야 우리 왕 사네립에게 게임도 안 된다. 애굽 왕 올라와 봐야 우리랑 붙으면 게임도 안 되니까 어차피 안 올라온다. 손을 잡으면 네 손에 가시가 찔릴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말을 하는데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겠다고 말을 하지만 자, 너희 중에 여호와를 의지해서 우리의 말 탄 사람 한 명이라도 나오면 내가 2,000마리를 주겠다. 싸울 기사도 없고요. 전쟁할 장군도 없고 병사도 없는 거죠. 너희가 그럴 지경에 이르렀는데 지금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납작이에요. 제발 당신네 말로 좀 하면 안 되냐?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말로 할 거고 아수르 왕은 아수르 말을 할 건데 아람 말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말로 해라. 당신이 그 말을 해버리면 다 듣지 않냐 우리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해버리면 안 되지 않냐? 너희들 말로 하면 안 되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신하가 이 랍사기가 하는 말이 뭐냐면 왜? 내가 온 게 너희들 저기 귀족들에게만 내가 말하려고 온 거 아니다. 여기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된다. 너희들의 대변을 먹고 너희들이 소변을 먹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에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지금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만 항복하고 나오면 너희의 포도와 너희의 감람나무와 너희의 우물을 마시게 해줄 테니 항복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 다 죽일 게 아니라 너희들이 손만 들고 나오면 우리가 봐주겠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농작물도 다 먹고 너희 우물도 다 먹고 다시 말하면 너희 집이나 이 성읍들 다 안 파괴하고 다 무너뜨리지 않고 우물을 다 덮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물을 덮으면 큰일 나거든요. 우물을 덮으면 큰일 나요. 그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저런 강이 아니에요. 강이 요만하게밖에 안 돼. 근데 그것도 저 밑에 있어. 예루살렘 저 산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풍부한 곳은 아니에요. 만약에 우물을 다 덮어버리잖아요.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릴 정도로 물론 실로암이 흘러가지만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너희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무화과를 먹고 물을 마시게 해줄 테니 다시 살려줄 테니 항복하라는 이야기예요. 항복해라. 말 맞죠, 그죠?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게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마라. 제 말 들으면 너희들 다 죽는다. 만약에 항복하고 오면 살려주겠다. 이 정책을 누가 가장 잘 쓰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마케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정책을 씁니다. 항복하면 다 살려줍니다. 그 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몽골의 제일 유명한, 제일 광대한 대륙을 만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몽골에서 징기스칸이 이 정책을 씁니다. 항복하면 살려줍니다. 조공 바치고 뭐 말 바치고 뭐 이렇게 먹을 거 주면 항복하면 살려줍니다. 만약 저항하잖아요. 다 죽여버립니다. 마을이고 다 태워버리고 다 무너뜨려버리고 거기 있는 애나 어른이나 여자나 남자 할 것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저 마을에서 까불다가 다 죽었다더라. 그래서 이 정책을 씁니다. 이 정책을. 그러니까 동일하게 쓰는 거죠. 동일하게 써요. 항복하면 내가 주겠다. 희석의 말 듣지 마라. 항복하면 다 살려주겠다. 그리고 뭘 하나 더 가지고 설득하냐면 하나님 이름을 들먹여요. 이 랍사게라는 인간이. 이렇게 올라온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냐는 거예요. 왜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거든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요?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지금. 망한 상황에서 그 다음에 올라온 거예요. 남유다로. 그러니까 북한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남한을 무너뜨리러 올라온 거예요.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자, 북이스라엘 망하지 않았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냐? 자, 지금 이 올라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수많은 나라의 신이 다 어딨냐? 우리 아수르 왕이 참 신이 아니냐라고 설득을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으로 왔고 또한 아수르 왕의 이 우리가 섬기는 왕이 참신이 아니냐라고 지금 백성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맞죠?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북한이 망했다더라. 저 아수르에게 망했다더라. 그러면 사람들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모세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저렇게 막 살더니 맨날 우상 만들고 절하고 자기 아들을 불감대로 보내고 그 난리를 피우더니 저렇게 됐다. 자, 그 아수르 왕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요. 백성들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보다. 할 수 있죠. 마음의 동요를 심하게 일으킵니다. 첫째로는 히스기야를 따르지 말라 그러고 그 다음에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올라오게 하셨다. 그리고 이 주변에 망한 나라들이 신이 다 어디 갔냐 그러면 이 주변에 나라들이 각 나라 각 신을 섬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각 신을 섬겼는데 그 신들이 다 어디 갔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전해라 어디 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아무 말을 안 해요. 이제 다음 장이 더 가관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아무도 말하지 말라고 이미 명령을 다 해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준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을 주신 거예요. 말하지 마라. 독려하지 마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이 산헤립이 아스루 왕이 싫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맞죠? 하나님을 경외한 이유 하나 때문에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면 자기도 왕이 되어서 조공을 쭉 바치고 당신은 우리 왕입니다. 나 우리 동네에 또 산당 만들고 또 이 만들고 우상 만들고 우리도 섬길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섬기다가 온 산당을 다 부셔버리고 주상들 다 깨뜨려버리고 아세라 목상 찍어버리고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노뱀마저도 다 부셔버리고 개혁을 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섬기다가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말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지금 여기에 흔들리지 마라. 살려주겠다는 그 말에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신앙이라는 거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근간을 흔드는 어떠한 삶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유지하십시오. 유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떤 힘든 상황, 그죠? 진짜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저앉아 버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왔습니다. 뒤에는 홍해고요. 바다. 옛날에는 다리가 없잖아요. 지금은 긴 다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뒤에는 홍해, 앞에는 바로 왕이 군사를 들고 쳐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동요하죠. 동요합니다. 뭐라고 동요하죠? 죽게 됐다 이제. 그리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요 광야에서 죽게 하냐. 앞에는 애국 군대, 바로 애국 군대가 있고 뒤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부터 받은 마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상황이 어찌할 수 없는 아주 곤란한, 정말 절망적인, 내가 벽척간두, 말 그대로 발 하나만 헛디뎌도 넘어질 만한 그 절벽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은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나의 구원자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견디고 나는 무엇을 힘을 내야 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손 들고 나가면 다 살아요. 근데 손 들고 나와서 사는 것을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셨거든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그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이 곤란한 지경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살린다는 신앙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남은 씨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기꺼이 그걸 택하는 거예요. 그걸 기꺼이 택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살고자 내 목숨을 살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신앙을 먼저 세운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 견뎌내는 신앙이에요. 견뎌내는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내가 하나님의 법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못 이겨요. 나중에 보십시오. 얘네들 올라와서 다 죽습니다. 그죠? 다음 장갑 다 죽습니다. 살고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그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그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여러분 10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들아 이렇게 나와요.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희들을 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요? 이사야 선지자가. 사내를 알아요? 몰라요? 랍사기도 몰라요. 말은 여호와가 오게 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인 하나님이 전달받은 내용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거지. 설득하려고 선동하려고 말을 한 거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마음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들아. 너희가 엄청난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망할 거다. 도리어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시기 위해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히스기야는 견뎌냅니다. 그의 신하들도, 그의 백성들도 견뎌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말을 안 해요. 여전히 역사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죠? 조금만 하면 쳐도로 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그렇습니다. 정말 내 삶에 끝단에 몰려있을 때에 나는 무엇을 유지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주관하신다.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이 신앙을 굳건히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누가 저와 여러분들 어떤 방식으로 설득하든 하면 살려준다. 그죠? 하면 살려준다라고 설득을 하든 아니면 어설픈 신앙의 논리를 가져와서 우리를 설득하든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할 때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 줄 아십니까? 무겁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무 하나 이 달랑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고 간 십자가는 자기가 달릴 십자가예요. 그 나무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사람이 나무에 달리려면 그 나무는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튼튼해야겠습니까? 그걸 견딜 만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견딜 만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닮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무겁고 견딜 만한 그 나무를 엄청나게 그걸 주시겠습니까?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견뎌낼 수 있는 신앙. 그죠? 견뎌낼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견디는 힘과 버티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설득당하지 않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